솔로몬은 성서에서 나온 역사적 인물로서 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가 나타낸 지혜로운 리더십에 주목한다. 솔로몬은 어려운 상황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자신의 국가를 번영시켰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로서 지혜와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 솔로몬은 삶에서 믿음, 지혜, 순종이 핵심이었고 이를 토대로 리더십을 펼쳤다. 그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조화로운 국가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솔로몬의 삶과 리더십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세대를 초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의 믿음과 지혜는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일깨우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솔로몬의 순종,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전해준다. 솔로몬의 믿음을 그의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름답게 보여준다. 그의 믿음과 지혜가 어떻게 현대의 삶과 리더십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솔로몬의 순종과 믿음은 그의 지혜롭고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솔로몬의 삶과 리더십은 우리 자신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유도할 것이다. 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가 더 나은 리더가 되고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준다. 솔로몬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에게 영감과 필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인도하는 데 어떻게 순종, 믿음, 지혜를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순종과 믿음은 그의 믿음을 키우고 자신과 국가를 인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솔로몬은 어떻게 안전한 편안함을 벗어나 우리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웠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솔로몬의 내면에서 힘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솔로몬은 어떻게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했는지를 살펴보며 건강한 습관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한다. 솔로몬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를 통해 이점을 얻은 방법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내를 배우고 자기애와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며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2차 시에서는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리더십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3차 시에서는 신성과의 연결을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신성과 연결하고 영적인 길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리더십과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4차 시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5차 시에서는 의사소통을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6차 시에서는 용기와 신뢰성을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용기를 갖고 행동하고 그로 인해 신뢰성 있는 리더가 되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7차 시에서는 확신과 공감을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8차 시에서는 낙천적인 태도를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성공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9차 시에서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고 운명을 쓰는 주인공으로 나아갔는지 알아본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20차 시는 프로그램의 마무리이며 여러분의 리더십과 지혜의 여정을 돌아보고 향후의 도전에 대비하는 시간이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영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교훈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실천하고 자신의 지도자적 능력을 개발하며 극복의 길을 찾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지혜의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내면의 힘을 발휘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며
인내와 자기애를 갖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의 인내와 자기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가치와 원칙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건강한 습관과 인내심을 개발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리더십 스킬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인내, 자기애, 리더십, 협력, 소통, 목표 달성, 위험 감수, 자신감, 지혜, 상상력, 근성, 건강, 열정, 신념, 헌신, 안정성, 배움에 대한 욕구와 같은 핵심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에 대한 교훈들은 여러분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연결과 올바른 결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용기, 공감과 낙천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목적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상에서는 신앙과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깊이 분석하고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이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이점에 대해 알려줍니다.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신앙과 리더십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의 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삶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의 중요성과 이점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영상은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힘과 운명을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사용하여 성공과 목적을 가진 삶을 설계하는 방법과 이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이 어떻게 함께 동작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앙과 리더십의 정의, 서로의 관계, 지침과 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고 리더십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이 함께 모이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결합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식별하며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목표 달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리더십의 결합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고 목적과 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은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결합하여 내적인 힘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고려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결합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개인과 직업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는 방법과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행 상황을 벤치마킹하고 성공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섹션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정표를 축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섹션에서는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보다 관리하기 쉬운 작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동기부여를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자기 효능감의 개념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자기 효능감을 구축하는 방법과 좌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목적과 성공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개발과 팀원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다룹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과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의도의 힘을 이해하고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과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다룹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자기 강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패와 좌절에 대처하는 방법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워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적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기술,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적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술에 대해 다룹니다. 느끼는 대로의 자기 표현과 자아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 달성을 위한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과 의도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기술을 익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내심과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의 원리를 배우고 신앙과 리더십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합니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의미 있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앙과 리더십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의도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도구를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의도의 힘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을 배우고 의도를 가진 삶을 사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의도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전략과 자기관리 기술에 대해 알려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행동 계획을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읽으세요.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추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읽어보세요. 목적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개인적인 강점을 파악하라는 조언을 들어보세요. 성공과 리더십을 위한 신앙과 단계별 지침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앙과 리더십이 강력한 도구이며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신앙과 리더십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신앙과 리더십은 자기 개발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강한 믿음과 리더십은 자발적인 발전을 통해 스스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믿음의 의미와 이점을 탐구하여 삶에서 믿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신앙은 증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며 종교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념과 실천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믿음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며 내면의 힘과 명확성, 의미 있는 관계,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도, 명상, 일기 쓰기 등은 믿음을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신앙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실천이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목적과 관점을 재조명할 수 있다. 봉사는 우리에게 자기 통찰력을 제공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한 행동은 신앙을 심화시키는 핵심 부분이다. 작은 친절한 행위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봉사, 친절한 행동은 모두 신앙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도, 묵상, 일기 쓰기,
타인에 대한 봉사, 친절한 행동은 모두 신앙을 심화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봉사와 친절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명확성과 지혜를 얻고 강한 믿음과 목적의식을 개발할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입증한다. 신앙으로 얻은 영적인 강인함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임을 믿어야 한다. 언제나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와 회복력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움은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신뢰에 대한 시험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신앙을 갖고 견딜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상기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충실하고 목표 달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열쇠이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생활에 믿음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통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친구와 가족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하고 목적과 성취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 신앙이 필수적이다. 신앙은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해준다. 신앙을 개발하고 더 깊은 인식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신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이다.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도, 묵상, 성경 독서 등을 통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영적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힘과의 연결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인도와 신뢰도 중요하다. 감사와 신뢰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신성한 인도를 인식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신앙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신뢰와 영적 성장을 개발할 수 있다. 신앙을 발휘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믿음의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 이점을 연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다양한 유형의 기도와 명상 방법을 찾아보고 성경 구절을 연구하여 신앙을 심화시키세요. 장애물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물을 식별하고 신앙의 힘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세요. 신앙 발달에 대해 읽고 현재 자신의 무대를 돌아보며 신앙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고독 공식을 활용하여 영적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며 신앙을 키워나가세요. 신앙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의미 있는 실천과 노력을 통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며 신앙은 의도, 노력, 신뢰가 필요한 적극적인 영적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리더십 스타일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과 리더십 특성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여 신뢰와 상호 이해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팀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듣기, 집중, 상대방의 관점 이해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문제 해결 역시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솔루션을 찾기 위해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이해 수준의 차이 등의 의사소통 장벽을 인식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팀 빌딩과 그룹 역학에서는 아이스 브레이커와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활용하여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팀 구성원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그룹 역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전한 결정과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문제 식별, 대안 분석, 장단점,
비교, 최선의 결정 선택, 결정 실행하는 과정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리더십은 효과적인 기술과 도구를 통해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단계별 가이드와 구현 사례를 통해 리더십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을 배우고 설득과 협상의 기술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의 외교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방법과 팀 빌딩 및 그룹 역학에 중점을 둔 전략을 수립하고 건전한 결정과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로는 일률적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자신의 신앙과 리더십에서 나오는 지침을 인쇄된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신앙과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소스를 탐색하고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이 영상은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설득과 협상의 기술, 외교적 의사소통, 팀빌딩, 그룹 역학, 건전한 결정과 단호한 조치, 리더십 기술의 일반적인 실수,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지침을 제공한다. 인내심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마음챙김, 읽기, 쓰기, 운동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인내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성격 특성이다. 인내심은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내심은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다. 인내심은 우리가 선택한 길을 버텨나가는 결심이다. 인내심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인내심은 과정을 신뢰하고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내심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이다. 인내심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중력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인내심은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도와준다. 인내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향상된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다. 인내심은 우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인내는 목표 달성을 위한 키 요소이다. 인내심을 실천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인내는 결정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후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내심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인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다. 인내심을 실천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다. 인내심은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인내심은 집중력과 동기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을 실천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인내심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겸손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인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내심은 우리가 모든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일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스트레스와 우울한 기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조바심을 완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은 인내심을 연습하는 훌륭한 도구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 판단이나 기대를 없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일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서 속도를 늦추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내심을 연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호흡 운동이나 산책,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욕구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휴식을 취하고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행동과 감사에 진심으로 집중함으로써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으며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큰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고 목표를 빨리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인내심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조바심을 다루는 전략으로 조바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 기대치를 관리하고 자제력을 실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하고 삶의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조바심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인내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와 신뢰를 실천하면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항복을 촉진하기 위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챙기는 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과 생각을 지나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현재 순간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기대를 버리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항복의 힘은 선택의 힘이기도 하다. 우리는 통제력을 유지하거나 삶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인내심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목표와 통제할 수 없는 목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항복의 힘을 이해하고 삶의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현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쓸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인내심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현재 순간에 충실하고 통제 욕구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조바심을 관리하는 전략은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은 실천의 미덕이며 의사결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개선한다.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이 있다. 인내심은 결국 어렵지만 보람 있는 미덕이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개선한다. 인내심은 통제 욕구를 버리는 법과 함께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다. 인내심은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인내심의 이점은 의사결정과 스트레스 관리의 향상에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만들고 조급함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조바심의 원인을 주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조바심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불안과 두려움을 관찰할 수 있다.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통제 욕구를 버리는 것이 있다. 자기애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자기 승인과 자기 사랑을 통해 구성됩니다. 자기애의 중요성과 핵심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며 칭찬, 경계 설정, 부정적인 생각 재구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를 키우는 것의 장점은 회복력, 긍정적인 생각, 동정심 및 자존감 향상 등이며 자기애를 실천하기 위해 합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를 실천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내면의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진정성 있는 인정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실천에 성공하면 자신감과 자아 존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덮기 위해 칭찬을 사용하지 않음. 자신에게 칭찬을 할 때는 왜 칭찬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이 유익하려면 자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으로부터 자신과 관계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경계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경계 설정을 통해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가용성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경계 설정의 핵심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의 재구성,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식별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하고 해당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짓기, 시각화, 긍정적인 확언 만들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부정적인 믿음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믿음 뒤에 숨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재구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행동과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애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자신에게 특별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애를 보여주는 활동 목록을 작성하여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자기애를 표현하기 위해 자기애를 상기시키는 행동과 말을 찾아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자기애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애를 실천하는 활동을 인식하세요. 이 장에서는 독자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철저한 자기애를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기애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고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기애를 표현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단호한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급진적인 자기애를 추구할 때 피해야 할 실수는 자기애를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자기에게 인내심을 갖지 않고 자기애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웰빙의 핵심이며 자기애를 이기적이라고 여기거나 인내심을 갖지 않고 자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성과 연결되는 힘은 엄청나며 자기 발견, 이해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영적 수행의 중요성과 힘을 이해함으로써 영적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신앙과 리더십의 교훈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은 새롭게 발견된 명확성과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의 연결은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영적인 연결을 통해 여러분은 깊은 내면의 지혜의 원천을 활용하고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성과의 연결은 영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도, 명상, 묵상 및 기타 영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연결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평화, 사랑, 기쁨의 감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직관력을 강화하고 영적, 감정적 인도를 더 잘 인식 및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인 연결을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에 접근하고 추구하는 평화, 사랑, 이해를 찾을 수 있으며 영적 실천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면의 자아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화, 요가, 에너지 치유 등 다양한 형태의 영적 실천은 영적인 연결에 접근하고 심층적인 이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영적인 실천을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영적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신성과 연결되면 인식과 이해의 증가, 깊은 평화와 내면의 평온, 자기 변화 등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성과의 연결은 새로운 수준의 이해와 성장을 열어줄 수 있으며 신성과의 깊은 연결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과의 연결은 보람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험이며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영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적인 연결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길을 탐색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연결은 믿음과 리더십의 교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영적인 길을 선택하고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영적인 연결을 심화시키려면 집중된 마음챙김과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명상과 기도를 연습하고 영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적인 연결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하다. 영적인 연결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실천의 힘을 인식하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영적 수행의 목록을 만들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세요. 다양한 영적 수행을 탐구하고 영적 연결의 이점에 중점을 두며 신체 건강상의 이점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명상과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세요. 영적인 길을 탐색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영적인 연결을 향한 여정을 존중하고 교훈을 적용하여 이해를 발전시키세요. 영적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고 영적인 연결의 이점을 찾기 위해 신앙의 공식을 따르세요. 영적인 연결이 종교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벗고 누구나 영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영적 연결은 육체적인 필요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숙고하고 균형을 찾으며 영적인 연결을 실현할 수 있고 영적인 연결은 우리의 야망을 키우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은 어려운 일이지만 의사결정 기술을 익히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이해하고 목표를 구별하고 옵션을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고 조언을 구하고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명한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최대한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멘토와 동료에게 조언을 듣고 리소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결정할 때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별하고 다양한 옵션을 분석하고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각 옵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개인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을 인식하고 결과를 이해하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고려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동료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의견을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고 와이즈 초이서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혜택을 얻고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듣고 옵션을 평가하며 리소스에 액세스하여 결과를 실현하고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비참한 결과와 잠재적인 후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장기적 결과도 고려해야 하며 혼자서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을 피하고 멘토나 동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개인의 최선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결과를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각 옵션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야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생의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해 식별과 해결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며 의사소통 장벽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스타일을 적응하여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하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중 존중을 나타내고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바디랭귀지 이해 등이 필요하다.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 톤을 주목하고 줄 사이를 읽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차례대로 대화하며 공감을 보여주고 지적한 점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스타일에 적응하는 능력은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고 듣는 사람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사소통 스타일의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차이점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의사소통 시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은 정중하게 말하고 주의 깊게 듣고 이해를 보여주며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프레임워크를 배워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연결, 물어보기, 듣기, 모니터링, 관리의 5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의사소통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신호와 신체 언어를 모니터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스타일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얼굴 표정, 눈맞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와 용기와 신뢰성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내용을 다룹니다. 일관성과 연속성,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신뢰감을 갖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며 용기와 사려, 기품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끈질긴 태도를 키우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용기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행동 과정의 결과를 고려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려 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보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발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집중력과 자기인식을 키우고 목표를 나누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결정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는 것은 신뢰와 존경을 얻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이던 자신의 결정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결정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곰곰이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임감을 보이는 것은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성장하는 것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뢰를 위한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를 키우고 신중하게 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과 주인의식을 갖고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신뢰할 수 있는 태도는 성공과 리더십을 위해 사려 기품, 적극성, 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태도는 긴 시간적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 장에서는 공감과 확신의 힘에 대한 여정을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과 이해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강한 감정을 관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연민적 공감, 공감적 관심의 4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 열려있고 판단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대화에서 공감은 갈등 해결과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감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서적, 지적 반응이 필요하며 자신의 반응을 알고 요인과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신과 연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결정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잠재적 위험과 보상을 탐색하며 선택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는 여러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위험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작업이 실패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은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금전적인 이득부터 개인적 성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의사결정자가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팁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 기준을 설정하며 위험과 보상을 비교하고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예로는 비즈니스에서 제품 출시, 관계에서 가족을 시작하거나 교육에서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화하고 이완 기법을 사용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대화와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자비롭게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경청과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를 도와주고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민의 중요성을 탐구했습니다. 가족 상호작용에서 이해와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은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고 평온함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동정하는 예를 제시하고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평온함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연민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의사결정 기법을 배우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과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장은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 자기 대화, 감사, 책임감 등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팁과 도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과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데 중요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감은 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 싸우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의 이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시키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높일 수 있다. 일기 쓰기와 감사 목록 작성은 감사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인기 있는 방법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수하는 것으로 자기 훈련과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관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은 성공의 열쇠이며 긍정적 사고, 목표 설정, 감사,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법에 유의하고 자기 대화를 인식하고 생각의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며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며 매일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감사함을 느낄 때 무언가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현재 삶의 상태를 평가하고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 시스템을 만들고 친구, 멘토, 코치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인 체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성공과 실패를 인정하여 동기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작은 승리에 감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되 즉시 결과가 표시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실패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좌절도 여정의 일부로 생각하며 유연성을 갖고 목표와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힘을 인식하고 자신을 믿고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을 고려하며 목표 설정에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적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자신의 운명을 쓰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에 도달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위험을 식별하고 감수하며 내면의 힘을 활용하고 영적인 길을 발견하고 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표 설정과 추적, 자신감 키우기, 자기의심, 식별 및 제거, 신체 언어 사용 등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도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신감을 인식하고 자기의심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감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기의심을 식별하고 제거한 후에는 자신의 자기의심에 도전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긍정적인 확언과 자기 확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추적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표 설정과 추적, 조치 취하기, 두려움을 극복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운명과 성공을 개척하는 핵심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자기 성찰을 실천하고 영적인 길을 발견하여 성취감과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성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놔두지 마세요.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패를 극복하세요. 내면의 힘과 힘을 활용하고 영적인 길을 찾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운명을 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명상과 운동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내면의 힘을 활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길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가, 명상,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해 영적인 길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길을 탐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목표 설정, 자신감 강화, 건강한 습관 개발 등을 통해 성공을 향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내면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며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권장합니다. 영적인 길을 찾고 포용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기도와 묵상에 시간을 할애하며 마음을 챙기고 직관에 귀를 기울이며 성공과 발전을 축하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신앙 리더십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자신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내면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권고합니다. 목표 설정, 자신감, 건강한 습관, 행동, 내면의 힘 활용 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질을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